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이단과 영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참이 있는가 하면 거짓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선택을 옳게 잘 하려면 분별의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면 선택을 바르게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을 보면 분별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별은 했으나 악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분별을 잘해서 속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일에나 또는 육적인 일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 피해가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치명적인 것까지 그 한계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피해를 입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속지 않도록 오늘 우리 스스로 늘 조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직접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짓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마귀, 사탄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둘째 사망이 있는데 거기에 이 마귀와 함께 들어갈 자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경고하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시인하지 않느냐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정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별의 근거요 그리고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벌써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단은 어떤 존재고 하니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존재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존재가 이단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단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종된 자기를 위해 죄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사서, 값을 지불해서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그러므로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이단은 어떤 자들인가 하니 그들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것도 참 많은데요, 스스로 취할 것이 없어서 왜 하필 멸망을 취할까 싶습니다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 다음 부분의 말씀을 쭉 내려 읽어보면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호색하는 자들이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발람의 길을 따라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무법한 자들이다.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이들은 떨지 않고, 이들은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되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결국은 멸망당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속아서든 무엇으로든 우리가 지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이와 같이 악한 영, 이단, 잘못된 자들에게 우리가 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따라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사람이란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은 허탄한 자랑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이나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거기서 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 피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음란이나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끈질기게 다가와서 이것으로 안 되면 저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그러므로 우리가 굳세어져야 되고,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직 인내로 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먼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를 시인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죠. 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와 그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기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여 그 뜻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순종으로 내 믿음을 입증하며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내 안에 사셔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하며 늘 기도로 깨어있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진리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더욱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견인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영접해서 모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영이 함께 하는 가운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알게 하고 계신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한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면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것이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우리가 안다, 분별할 수 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듣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러 오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달콤한 이야기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존 교회와 그 교회 교역자들을 비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받아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이고, 그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하거나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신구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구약만을 인정하거나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려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고, 그래서 그럴듯한데 결국은 그 결과가 그 끝이 아닌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이단이란 표현을 씁니다. 사이비는 뭔고 아니? 사이비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성경을 강조하고 천국 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은 수단이나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버림으로 어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입이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란 표현, 속이는 자들. 이 속인다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든 사입이든 그 둘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도 사입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또는 사람인 것을 부인하거나 오늘 우리가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토를 달면 그것은 다 이단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행위는 전혀 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답게 뒤따라 와야 되지만 그것은 결과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족되는,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바로 그것을 부인하거나 만약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나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자로 선한 일을 꼭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덧붙여지면 이 세상의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되 모든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끝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선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단 사이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게 하시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특별히 주신 말씀 따라서 이단을 분별하되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나운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